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조건, 이것을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새벽 예배 때 강의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화목토 3번 새벽에 25분 정도 강의하고, 또 주일날이 이어지면 강의해서 연속적으로 주일날 당도하는 로마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화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는 로마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인데, 그 제목을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 조건,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로마서 6, 7, 8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어떤 신앙의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고, 8장에서는 그 신앙의 승리하는 비결,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우리는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면서 8장 중반 부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foreknow, 또 예정하시고 predestinate, 그 다음에 called 부르셨고, 그 다음에 justified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glorified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구원시킨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사망이나 위험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 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이었던 이스라엘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갔던 이스라엘과 또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이방인의 차이점에 관하여 얘기했죠. 로마서 10장에서는 율법의 의를 추구했던 이스라엘과 믿음의 의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있는 이방인을 비교 설명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18장에는 역시 이스라엘에 관하여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또한 회복, 그리고 이방인과의 관계, 이런 것에 관하여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언급하며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항상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는 항상 율법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10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소원은 사도 바울의 소원과 같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또는 여러 성경을 쓰면서 내 마음의 소원이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그 성경을 쓸 때는 이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쓰진 않았어요. 편지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됨으로써 결국은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이 된 거죠. 자, 이스라엘을 위한 그 마음의 소원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뭘까요? 구원받는 것이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소원이 될 만한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제1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생명 주심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또 어떤 일을 위하여 생명을 던졌다. 그것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야말로 소원 중에 소원이요. 당신의 소원이 뭐요? 남북통일이요. 그럼 남북통일을 위해 당신 이 시간에 right now 생명을 아낌없이 들을 수 있습니까? 그 말에 쉽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소원이 있지만은, 사람마다 각자의 소원이 있지만, 당신 그 소원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아낌없이 던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sure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원이 있으셨는데, 그 소원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고 싶은 그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던졌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거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더불어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의 소원은 뭐요? 당신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은 바로 나의 뭐다? 기도 제목이다. 로마서 10장을 열자마자 내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우리의 동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나의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내 마음의 소원을 던져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그냥 의무적으로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로 하지 뭐, 이래서는 응답받기 어렵다. 나의 기도 제목이 내 마음에, 내 존재에, 내 인생에 소원화 될 때 그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강청기도, 누가복음 11장 서두에 나오잖아요. 친구가 왔는데 떡이 필요해요. 네 친구가 옆에 이웃에 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여, 떡을 빌려달라. 멀리서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게 없어, 대접할 게 없어. 그는 굶었거든. 그냥 저 안에서 친구가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침상에 올랐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지가 너무 많아서 늘 발이 더러워요. 발을 씻고 침상에 올라가면은 다시 내려오지 않아. 신발을, 더러운 신발을 신어야되기 때문에 다시 깨끗이 올라가야 돼. 한번 침상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여보게, 내일 오세요. 내일 줄게. 이 친구가 고집 이런 사람이 꼭 이 목사 같은 사람. 나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어쩌면 나 그렇게 비슷할까. 내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한 번은 서울에 살 때 아주 어려울 때 집에 들어가 보니까 밤 한 11시 넘었는데 통행금지 있었어. 라면이 떨어졌어요. 낮에도 굶고 밤에도 굶는데 내일 아침에도 굶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면을 사러 갔어요. 근데 문이 닫혔어. 가게가 좁아는 구멍, 옛날에는 구멍게만, 지금 마트가 있지만 구멍, 그때만 해도 1970년대 중반. 두드렸더니 안 나와. 안에 분명히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가게를 가지만 저 안에 안채가 있잖아요. 두드렸어. 문이 어떤 문이냐면 나무로 된 문. 요즘이니까 줄이가 나무로 된 문. 내가요, 라면 사가지고 맛있게 끓이고, 이 사람이 두드려서
내가 그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내가 당신이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귀찮아서 준다. 좋은 말로 우리 번역했죠. 강청해서 준다. 당신의 강청으로 인하여 내가 떡을 빌려주겠다.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화 될 때 기도가 응답되고 하늘 보호자를 움직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할 수 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타치하는 기도를 드리라. 오늘날 그렇게 기도를 배워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워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기도는 이론이 아니다.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들이 있고 저도 글을 쓰고 그런 책을 읽고 있지만은 진짜 기도는 내가 가장 어려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처했을 때 그야말로 뒤로 물러갈 길이 없고 앞으로 나갈 방법도 없을 때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더 이상 어떤 길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몸을 던져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인 것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우리에게 시킴으로써 우리가 기도를 훈련하라고 기도를 배우라고 가르치. 나에게 극심한 어려움에 닥쳐왔을 때 그때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망설일 거 없이 좌우를 돌아볼 거 없이 사람을 찾아갈 필요 없이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 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온 전제를 다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다.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기도를 체득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 기도를 자주 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를 배우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쏟아붓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고는 베낄 수 없다. 예전에 한번 저는 참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영원치 안 시키죠.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은 잘하는데 기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 교회도 하고 남의 교회 기도를 남의 교회 이미 순모음교를 나왔었기 때문에 순모음교 지성중인데 거기 가서 기도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젊을 때는 교회 문을 열어놔요. 근데 요즘에 하도 도둑들이 많으니까 낮에도 기도문을 교회 문을 딱 닫는다고 갔더니 문을 닫아놨어요. 근데 미국말로 시크릿티가 있더라고. 기도 좀 하고 가겠다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한 2시간 하고 나왔더니 경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 드릴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선생님이 기도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내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금방 내려오실 것 같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더래요. 자기가 감동받는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께서 금방 막 내려오실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게 기도를 하더래요. 그랬냐고. 그러면서 내가 어느새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마음의 소원화가 될 때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즉 내 마음의 뭐다? 소원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소원이 있지만 그것이 기도화되지 않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화되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면 그것이 나의 소원화가 되어야 된다. 나의 소원과 내 기도는 같은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다.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2절 보니까 내가 그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잖아요. 대단하죠. 그들은 구약성경을 줄줄 외웁니다. 암기해요. 히브리어로. 엘로임 바라 베레시트 엘로임 바라 헤스 하자마이 하 에레츠. 내가 어느 날 전도하는데 전도하니까 I'm Jews 그러면 Jews 유대인이랴. 유대인이야? 너 히브리 알아? 알라베트 기멜 달레 해와고 짜ವಂ데 그러면서 안다. 그럼 이거 아냐? 엘로임 바 인 베레시트 엘로임 바라 하에츠 하샤만 하에레츠. 대체 하나님 전체를 창조하신. 내가 일단 암기하면 해놨어요. 히브리인을 유대인을 가끔 만날까 봐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그래서 히브리를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히브리 어떻게 하냐. 창세기 1장 1절만 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좀 배웠다고 그랬더니 마음을 열더라고. 마음을 열어. 중동 사람들은 알레피트 끼말 달래만 해도 마음을 열어. 대화가 돼요. 내가 말하는 이유는 대화를 특유한 거예요. I love Jews. 나 유대인을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대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히 있어요. 지금도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잖아요. 그들은 안식일 날이면 손도 까딱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거 배워야 돼요. 그렇다고 주의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서 있는 우리들의 어떤 자세. 유대인들은 대단하죠. 굉장합니다. 그 열심이 있어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이란 이름 때문에 수많은 민족들로부터 배격당하고 외면당하고 공격당하고 그런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아직 갖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예요? 지식이 부족하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까 3절에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만드신 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제쳐놓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쓰고 하고 오늘날 기독교에도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 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하늘나라 상급을 위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고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건축을 왜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건축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를 건축하면 목사모에 가면요, 김 목사님 교회 건축하셨대. 건축. 이번에 총회장은 그러면 김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현 목사님 내년에 건축하시고 다음에 총회장 하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식이야. 건축했으니까 실력이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뭐가 잘못된 거죠? 오늘날 목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된 그런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주의 일에 헌신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내가 한번 주의 일을 해서 목사가 되고 청빙을 받고 미국 가서 하고 있다면은 여기서 인정받고 대단하다. 그 사람 훌륭해. 그러면은 훌륭한 존경받는 목사가 될 수 있다. 그런 착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대부분의 60년대 70년대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다 그렇다. 하나님의 의보다는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게 문제. 그게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리스도인의 실패도 거기서 다른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야말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그렇게 일꾼들을 쓰니 참으로 황송무지로서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자세로 전도하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일에 배신하고 거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 자신의 의를 내서 내가 교회에서 언급했어. 자신의 의를 세우려 차려. 어떤 사람은 헌금했는데 주부에 빠졌어. 그러니까 따지가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11조 했는데 왜 내일이면 주부에 빠졌습니까? 분당의 모교회 10,000명 모이는 교회요. 그제 인터넷 통해서 내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이런 정관이 통과됐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11조를 내는 사람만 교회 정식 멤버로 인정하겠다. 11조를 내고 매월 11조 봉투 이름을 쓰잖아요. 그 사람만 우리 교회의 정규 멤버야. 그런 정관을 통과시켰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11조 안 내는 사람은 교인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전 교회로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거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교회 문 밖에 문을 두드려. 문을 열면은 내가 너로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교회 밖에 계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신의 의의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에 여념이 없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내 주위에 많은 주의종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데 과연 그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의가인 하나님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수고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알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여기는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구원은 각 시대마다 조금씩 구원 방법이 다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던 에덴 동산은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믿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늘 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란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evidence. 실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것은 일단은 보이지 않아야 돼. 그것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면은 노트 3 있어요. 내가 갖고 있어. 근데 갖고 있는 사람은 노트 3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경미가 결혼했어. 결혼해 살고 있는데 김경미 씨와 결혼하고 싶어.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믿음 필요 없다 했는데 이미 내가 가졌으면 믿음 필요 없는데,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할 거 없고 믿음 필요 없어요. 그때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 순전히 행위. 근데 그 행위를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따 먹었어. 그러므로 그는 죽는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아담 시대와 에덴 시대와 똑같은 시대가 언제냐? 천년 왕국 시대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요.
예수님께 비슷한 몸을 갖고 부활체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다녀요. 그때는 믿음을 가져라,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저주받아. 너 왜 복음을 전하냐? 필요 없어. 믿음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행위야. 순전히 행위. 행위를 시작해서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아요. 천인왕국다 아담 시대. 그러면 율법 시대는 어떤가? 율법 시대나 양심 시대나 비슷하죠. 그때는 율법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그리고 거기는 뭐가 동반돼야 된다? 행위가 동반. 믿음과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믿음을 의로 여겼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때 자기 믿음을 쇼해야 돼요. 하나님께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네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예 알았습니다 갈게요. 집에서 앉아있으면 그거 아닌 거예요. 갈게요 하고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에 따른 행위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시대. 양심시대인데 족장시대는 이방인들의 양심시대와 비슷하죠. 이방인들의 양심시대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지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는데 양심이 뭐라 했어요? 양심이 뭐요? 율법이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시대 이전에 그들에게는 양심을 줬는데 양심이 보이지 않는 율법이라고 로마서 1장 2장에서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율법이 있다. 그 본성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다. 그리고 선한 행위를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양심 안에 있다. 양심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그 율법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사실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신, 자연을 통하여 또 내 자신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이 주어진 어떤 그 신적 존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리고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다. 그럼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는 모르죠. 율법 시대도 마찬가지요. 율법만 행해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죽어야 돼요. 죽는 거예요. 살아날 방법이 없어.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희생제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죠? 그 믿음입니다. 구약에도 회개가 필요한 거였어요. 믿음이요. 하나님을 믿어. 아, 나는 죄인이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죄밖에 수 없군요. 참회하는 마음, 진실된 참.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그는 멸망했어요. 그때는 구약에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갔다 그랬어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왔다가 떠나갔다. 그래서 그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않았어요. 구약의 율법 시대와도 행위와 믿음이 동반돼야 되는 것이다. 근데 오늘날 복음 시대는 달라요. 복음 시대는 뭐예요? 오직 뭐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믿기만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 받나요? 저도 그러면 안 되지 그러고 싶은데 성경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맞아, 그렇게 해도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저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따지겠죠. 그러면 구원받고 아무렇게 살고 별짓을 다 해도 구원 받는단 말인가? 천국 간단 말인가? 성경은 예수 그러니까 예, 맞아요.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래도 구원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 그게 복음시대. 복음시대.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일부러 질 수도 있고 실수로 질 수도 있겠지만 되게 일부러 졌겠지. 옛날에 죄 졌던 거 다시 졌어. 그럼 회개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지옥 가나? 지옥 안 갑니다.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니까. 무지하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시대예요. 복음시대. 그런데 우리가 하늘로 들림받고 난 이후에 세상에 환난 시대가 다가오면 다시 구약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그때는 믿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요. 믿음과 행위가 동반. 육륜을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갖고 끝까지 행위로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러므로 7년 환난에 남겨지면 대단히 위험하죠. 대부분 죽어야 돼요. 적그리스도로 도망다니다가 잡히면 죽어. 어떤 사람이 환상으로 적그리스도 시를 보니까요, 사람을 다 믿는 자를 모아놓고 운동장에 모아놓고, 참 이런 얘기 하기 싫은데 나는 참 즐겁고 은혜로운만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를 갖다가요 기름가마에 탁 너희들 계속 예수 믿겠다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대부분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수하에 들어가더래요. 일부는 그냥 목 잘라 죽이는 게 뭐죠? 단두대가 다시 부활합니다. 환난 시대에 목 잘라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도망다니다가 총살당하고. 그때는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 된다. 자, 구원의 방법이 여러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미래로 바라보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지나간 십자가를 바라고 오실 메시아,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받았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구약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신약의 사람은 오신 메시아를 바라고 구원받았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죠. 자,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The end of the law. 예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끝났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주의를 지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주의는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지키는 거였어요. 왜 구약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죽었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랬죠. 안식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거든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사람은 6일째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교리가 잘 들으세요. 배우세요. 6일째 만들어져. 사람은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 이튿날이 안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쉬었어요. 창조되거나 바로 쉬었어요. 안식일 하나님이 쉬었거든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토록 쉬는 거예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쉬시니 나도 쉬면, 하나님 왜 안식하셨느냐? 피곤해가 쉬는 일하는 시간이 아니고 다 끝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끝났어요. 그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주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하여 다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구약의 1장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 뭐 하신다? 일한다. 왜 이래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 아담을 만들 때는 끝났다. 안식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일을 다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구원 완성됐죠. 다 이제 피니쉬 끝냈지만 아직 끝나겠는데 마무리가 남았어요. 마무리가 참 오래 가잖아요.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으시고 아직 천년왕국도 도래하지 않고 아직 새 예루살렘이 오지 않았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안식일은 뭐냐? 왜 안식일을 이러면 죽이느냐? 사람은 안식일을 쉬어야 돼. 안식일이 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안식일에 뭐다? 주인이다. 그럼 구약의 안식일은 뭐다? 안식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은 그 안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쉬어야 돼. 안식일은 쉬어야 돼. 왜요? 주님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예수님이 하세요.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거야. 죽는 거예요. 죽어요. 지옥 가요. 내가 우리 이모부가 이 비디오 보면 안 되는데 하여튼 이모부가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천국 있다면 내가 간다. 예수 안 믿거든요. 누구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구원받기다 그 얘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으니 나는 십자가 필요 없고 예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구원받을 거야. 하나님 원수예요. 원수. 안식일을 구하게 일어난 사람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래 죽어야 돼. 법을 개정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이신 그분이 오셨어. 안식일을 끝낸 거예요.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완성했어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는 예수님 십자가가 죽어서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안식일이신 그분이 오셔서 안식일을 정했던 그 목적을 달성해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셔버려서 더 이상은 안식일이 끝나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식일을 개혁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씀이 완성되어 버렸어. 그러면 안식일이 이제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식이라는 말이 없어졌어.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기가 있으니까 그들은 기가 막히게 노릇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보고 한숨을 쉬어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 이런 말은 안 돼요. 지키면 안 돼요. 주일은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그 화요일날이나 금요일날 만나도 좋지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썬데이에 쉬고 예수님이 썬데이에 부활하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세상의 모든 제도가 썬데이는 쉬게 돼서 그러면 썬데이에 모이는 게 좋지. 왜 남들 다 이러는 화요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다 잘리지.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 나는 화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거예요. 이러는데 강의 안 하고 그러면 놔주겠어? 자르지? 곤란하잖아요. 썬데이 때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주일날 지킨다고 하는데 그 구약이 유스드한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신약에는 없어요. 없어 신약에. 지킨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자유한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구약의 제사들이 있으니 엄숙하게 예배 이가 아니에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구약에는 즐겁게 그렇게 해야 돼요.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게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좋아요. 축제. 주일날 뭐 하는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 감사하며 기뻐하는 날이에요. 즐거워하며 뛰어노는 날이에요. 주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날이에요. 주일은 그러면 주일을 지키자. 지키면 어디 배에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율법에서 나온 율법의 소산이에요. 지킨다면 주일을 성무수 그러잖아. 주일 성수라 얘기하면 주일은 성스럽게 지키자. 그거예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언어물 중에서 비성경적 단어가 몇 개 있어요. 성전을 집시다. 성전 없어요. 성전은 내가 성전. 주님이 나를 성전하고 내 안에 계시다고 고린도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이 성전이, 구약에는 성전이 있죠. 구약에는 성전을 주고 하나님이 성전을 보고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를 성전 삼고 계셔. 성전 건축을 만들고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집회소를 건축합시다. 그래야 돼. 틀린 말이에요. 두 번째, 영혼. 틀린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성경은 영혼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이면 영이고 혼이면 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잘못된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 그러나 믿음은 행위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문제예요. 구약 때는 행위를 올바로 하지 못하면 구원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자, 6절에 보니까 믿음에서 나는 이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모셔드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기쁨 속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시고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이 얘기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구약에는 오물을 행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신약에는 하늘로 올라가거나 또는 땅으로 내려가거나 내가 어떻게 무언가를 행하자 이러지 말라. 그걸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다. 내가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믿음을 줬다.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 여기서 칼빈 교리하고서 부딪히는 거죠. 칼빈은 전적인 타락,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리고 너를 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작은 믿음을 너에게 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위를 하려고 하지 말라. 다만 너희가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순종 역시 행위죠. 신약은 내가 너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자능을 내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이 말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 하심이라. 그 얘기는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모든 사람이 있다. 믿지 않을 가능성은 그것도 있다. 선택은 누가 한다? 당신이 한다. 그러므로 지옥에 떨어졌을 때 너 그때 왜 안 믿었어? 하나님 전적으로 타락시켜줬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믿었어? 다 내 잘못이야. 변명하지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말씀 어디 있다? 가까이 있다. 내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 뭐다? 그 말씀은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은 어떤 거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바시아에 가서 Believe in Jesus Christ, come to the Lord, open your heart.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작은 가능성의 믿음이 우리가 던지는 선포하는 말씀과 탁 부딪히면은 예스 하는 순간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노 하면은 물과 기름처럼 딱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왜? 그들에 있는 그 입에 가까이 있는 그것들,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터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가 이제 주여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전적으로 팔아야겠다면 하나님 터치해봤자 안 되니까 놔두시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칼빈하고 아무런 유감 없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 복음 전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느니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저기 그들은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쳤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작은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하나님 나라는 확장의 확장을 거둬가요. 오늘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죠. 언젠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왔죠.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기를 볼 줄 모르느냐. 아, 구름이 오는 것 보니까 개가 풀 뜯는 거 보니까 비가 올 것 같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개가 풀 뜯는 거 보면 비 올 것 같다고. 우리 어머니 할머니 그러더라고. 틀림없이 비가 와요. 자연의 이치와 천기를 보면은 아 비가 곧 올 것 같다. 장마가 올 것 같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바라보면서 역사를 살펴보면서 미디어를 주시하면서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나 보다. 깨어있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정확히는 모르죠. 자, 구원의 두 가지 조건, 오늘의 주제입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시인, confess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죽은 자들보다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believe, confess, believe 하면은 구원을 얻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confess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 머리가 아니다. 마음이다. 마음에 마음. 종교개혁 이후에는요 사람들이요 소열의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쳤어요. 막 머리에 주입했어요. 그들이 수백 가지 소열의 문답을 막 암기했어요. 암기. 그러면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된 줄 알았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 배워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말씀을 압니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어요. 어떤 사람한테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있잖아요. 구원받았어요. 머리로. 자기가 배워가지고 구원받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니다. 뭐다? 마음이라고 했잖아. 영어로. You shall confess with your mouth the Lord Jesus and shall believe in your heart. 마음으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그렇죠?
마음으로 믿으면은 righteousness, 의의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salvation, 구원의 이른데, 입과 마음은 한 가지, 마음과 입은 한 가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은 뭘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에 사는 거예요. 마음은 노래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좀 노력해봐. 내 사랑한대. 당신 마음 이상이 냉랭해져요. 당신 마음 기분이 나빠. 이상한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당신 얼굴 보면은 기분이 상해. 사랑이 아니지. 결혼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미운데 당신을 보면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그게 뭐요? 그게 사랑이요. 당신 너무너무 미워. 만나면 뺨한 대 갈기약서 생각했는데 만나면은 근데 아니야. 마음이 자꾸 당신에게 쏠려. 어쩐지 마음이 쏠려. 대중가 있잖아. 마음이 쏠려. 그게 사랑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지. 사랑할 거야. 나랑 사랑하기로 결심했어. 했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으로 믿어야 돼. 믿음은 마음에서 발생. 마음으로 믿어지면은,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입으로 사랑합니다. 나와. 사랑합니다. 나와.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해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그런 거 배격해야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을 속이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중인격.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경험하죠. 근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마음과 말이 일치돼야 돼요. 실제로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입으로 나오게 바라냐. 마음과 입은 하나예요. 이런 말이에요. 첫째, 마음으로 믿어야 돼. 입으로 신뢰해야 돼. 여기는 머리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배워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아니다. 구원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29절에 보면 And he said unto her, For this saying go your way, the devil is gone out of your door. 솔로몬에게 족속 그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죠. 주님이 그러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땅에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내 딸이 흉악게 귀신 들렸으면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다. 이 말 For this saying go your way. 이 말 때문에 너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말. 그 여자의 수르보니게 족속 가나안 여인의 보잘것없는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입을 통하여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그제 어떤 분을 구원을 시켰는데, 자, 마음을 열었습니까? 예, 열었습니다. 지금 주 예수님 옆에 계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기도를 따라서 하는데 마음과 그 기도가 일치돼야 돼요. 아셨습니까? 예. 마음으로 거부되면 말하면 안 돼요. 마음과 지금 입이 똑같은 마음을 열고 내가 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같아야 돼요. 아멘.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예, 저는 구원받고 싶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구세주입니다. 지금 20분이 따라서 했는데 마음과 입술이 뭐예요? 일치된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이 입술로 나온 거죠. 구원받았죠. 그것이 틀림없이 그 마음과 말이 일치된 거라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배워서 받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 한 아이를 내가 고등학생이 만났더니 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도 잘 나였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아버지인가?